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춰야 될 그러한 능력이고 또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적어도 어쨌든 서리 집사님 이상 되는 모든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선한 능력을 갖춘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직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러한 성도인가? 오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뽑으면 어떻게 뽑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뽑는 아직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 뽑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요즘엔 고등학생들도 고3들이 이제 투표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니까 고2도 좀 생일 빠른 아이들은 내년에 투표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좀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 이렇게 토론에 나오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쁘니까 내가 돼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듣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좀 덜 잘못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게 이제 선거가 아닌가.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뽑혀도 과연 저 사람을 내가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선거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면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선거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결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제시를 했어요.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데 3가지의 기준을 맞춰라. 그 3가지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 3가지를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그 믿는 자의 무리 그 수가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교회도 평안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직분자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분자들이잖아요. 다. 저는 아직 평신도인데요. 평신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계속 평신도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직분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사실상으로 이 초대교회, 특히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던 150명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나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성도들, 그래도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직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중 가운데 특별한 성령 충만, 이거 무슨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뭐 능력이 많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적인 충만이라고 해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도 그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은사라든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성장한 그러한 신앙이냐,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있어요. 또 내가 그 안에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도 느껴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참 뭔가 그래도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믿으니까 행한다, 이게 아니라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성령 충만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 아니 또 그 어려서 믿은 신앙보다 지금의 모습은 뭔가 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항상 새신자, 항상 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요, 성장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지금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예요? 처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된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게 영적 성숙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그래요, 너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하고 다 충만하지만 저 사람은 특별히 충만하다라고 인정될 만큼 뭔가 변화에 대한 모습,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요즘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예배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주사들도 거의 다 맞으셨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맞는 이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벽에 지키기가 쉽지 않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시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또 새벽에 요즘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매일은 아닐지라도 또 이렇게 참석하고, 혼자 오기 그러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내오시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습관들을 갖는 것. 그렇다고 그분들이 1년 내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제 믿음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다가 쓰러지고 피곤하고 또 몸살도 걸리고, 내가 이 새벽 예배는 왜 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 내가 이젠 빠지지도 못하게, 뭐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그러나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새벽이 습관화되어진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어떤 그런 영적 성숙을 드러나는 거, 뭐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영적 성숙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못해도 뭐 사정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매일 올리거든요. 매일 올립니다. 저녁이면 매일 올리고 혹시 저녁에 못 올리면 새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잊어버리고 못 올릴 때도 늦게라도 올리는데 어쨌든 그 원고들을 보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도 참 감사하게.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이 인터넷 열면 다 하고 이제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못 찾겠지만 젊은 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열어서 보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어떤 거룩한 시작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아무리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참 신실해졌다, 영적으로 참 충만해졌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아픈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분들은 새벽을 정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저혈압이 이제 심해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낮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억지로 뭐 쓰러져 갖고 이러는 분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매일 하시니까 저도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새벽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혹시 내가 장로님들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새벽 예배를 했을까? 했을 것도 같긴 한데 안 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안 했으니까 교육자 생활 시작하면서 했고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못했어요. 예, 아침에 학교가 좀 멀었기 때문에 그 차 타러 가려면 한 6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핑계로 일주일에 몇 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학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안 했겠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만들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되니까 또 우리 성도들한테 이 새벽을 정말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런 이제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새벽 예가 있건 없건 뿐만 항상 나와서 기도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좀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겠죠. 좀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영적으로 참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될 만한.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아니더라도 그 권사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그 장로님한테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들이 좀 만들어 가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의를 감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서도 지혜를 얘기했지만 지난주의 지혜는 조금 틀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그대로 잘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력을 통해서 좀 가져야 되는 능력, 그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교육이 받아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것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내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세상적인 지혜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눗셈 곱셈만 하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미분적분을 할 필요가 없고 도용을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행할 때에 그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잘 갖추어서 그 올바른 신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꾸 노력하려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나름대로 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보고 주석들도 여러 개 다 보고 비교하고 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또 원어도 찾아보고 그래서 원어에서 이 뜻이 똑같은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의 지혜와 이번 주 지혜가 단어가 틀려요. 성경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똑같지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는 제목 설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 단순히 제목 설교라고 해서 뭐 그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마음대로 떠들다가 마는 거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졸거나 딴짓 할 때만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하나씩 던지지 거의 이제 성경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수요일이라든가 새벽 예배는 다 강해로 제가 계속 하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를 자꾸 하면 좀 딱딱합니다. 힘들어요.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따로 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예배 또는 뭐 새벽 예배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까지 강해하고 또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저기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어려운 거를 다 끝냈어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근데 그것만 다 알고 있어도 교리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자꾸 배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좀 집중하시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집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최대한 정말 노력해서 전해야 되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하죠. 한 구절 읽어놓고 이 선한이라는 게 뭐냐.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항상 칭찬 그렇게 살면 돼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지혜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래?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더 봉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봉사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을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나? 그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면 장로님들이 정말 일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부탁하기 미안할 정도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안수희 사님들이 시간이 있는데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다 이렇게 서로가 바쁘고 그렇지만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은 대로 헌신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한 해는 그거를 했어요. 헌신 플러스 1. 그래서 올해는 헌신을 하나 더 하자. 내가 교사를 했으면 이젠 성가대를 하나 더 하고, 내가 교사하고 성가대를 했으면 내가 이제는 전도를 더 하고, 뭐를 더 해서 한 개씩만 더 하자. 정말 어떤 청년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전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1년을 지내놓고 나서 참 너무 행복했다라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고 그 지혜를 주시는 지혜로 내가 충만할 때에 그랬을 때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은 어떤 겁니까? 인정받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모습. 저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희 사님이고 저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모습이 사회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줘야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달라서 교회에서는 거룩, 세상에서는 똑같이 죄지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주의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는,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이셔야 돼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모습. 그래서 내 아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장로님, 내 남편이 인정할 수 있는 권사님, 내 자녀가 인정할 수 있는 직분자들.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역시 하나님 믿는 아버지는 틀려, 어머니는 틀려, 아내는 틀려, 남편은 틀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올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를 해봐야 아이고 저 사람이 그 교회 다녀? 그럼 난 그 교회 안 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 교회에 있으면 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도 진짜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모습을 가져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 같은 거 제대로 못 해오고 그러면 막 막대기로 이렇게 그 딱딱한 막대기 때리는데 너무 아팠어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안 맞은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선생님이 그 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조그만 나무떼기를. 그러니까 뭘로 했냐면 우유 그 플라스틱 상자 있잖아요. 우유 담는 그 모서리로 갖다 한 대씩 찍은 거예요. 한 10명을 때렸는데 애들이 조금 지나니까 선생님 피나요. 선생님 피나요. 그래갖고 바로 가갖고 한 5명이 꼬매고 왔어요. 예,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니네들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랬다고 뭐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선생님 진짜 저런 선생님이 있나 솔직히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중창단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였는데 어느 이제 조그만 교회에 그 이제 찬조를 하러 갔어요.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가서 우리가 찬조를 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서 부장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봤겠죠. 근데 너무 잘해주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애들도 그 조그만 교회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학교의 모습을 보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방법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참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됐어요. 진짜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고 우리 오히려 이제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딴 데서 또 찬조 받았던 거 헌금까지 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런 어떤 인정될 만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왜 우리 집에서는 장로님 같지 않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왜 교회에서는 권사님처럼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자식들한테 열심히 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올바로 있는 성도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에서 모두가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냐? 마찬가지로 말씀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정신력으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달라질 거야. 그래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아니 한 1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옛날 모습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러네. 역시 그렇지 뭐.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거 내 모습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금의 모습 그게 여러분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시라고요. 앞으로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또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불려가면 그러면 참 감사할 일인데 뭐를 해?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상이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구원이야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도 못 받고 너 저 구석에 가서 이따가 들어와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자꾸 좀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지혜 많은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일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인정했고 그 인정한 자를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처럼 뭐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해야 되겠지. 어떤 분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교회 이름을 걸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가 안 되니까 사람들 자꾸 우습게 보네요. 저 장로 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싶으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3분의 2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안 돼요. 세상에 대통령을 뽑아도 3분의 2 받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어요. 50%도 못 받고 대통령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이거 쉽냐는 거요? 절대 안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힐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완전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 완전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네 아멘 하고 하실 만한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요. 저는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제가 직장에 일이 많아서 가정 일도 많아서 내가 보니까 놀러 다닐 일도 많아서 내가 이거 그래서 못해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시냐고요. 무엇을 맡길지라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만한.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뭐 이거 하세요 시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일들에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죠. 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다가 왔지만 뭐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구나. 뭐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지만 거기에 보면 노는 성도가 없어요. 다 일합니다. 뭐라도 일을 해요. 안내만 해도 수십 명이 안내를 하고 차량 운전만 해도 한 15명 이상이 차량 운전을 하세요.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아침 8시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 운행하러 나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뭐 명절날 어디도 못 가시고 그냥 오로지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몇백 명씩 밥을 먹는데 그거 밥 하려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 돌아가면서 내내 합니다. 청소는 또 어때요? 그 큰 건물들을 다 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러면서도 와서 또 다 해요. 다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인원이 없어. 아니에요. 다 하고 어디든지 다 봉사합니다. 편한 교회는 없어요. 편한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일꾼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교훈과, 그렇죠? 말씀은 교훈이 있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좋은 교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말씀을 통해서 너 똑바로 살지 않아. 똑바로 살아. 책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이 없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김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빠졌네.
이런 생각 갖는다면 그러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고 이 책망을 통해서 내가 내 속이 문드러지게 아파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책망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막 울어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원래 눈물이 많잖아요. 눈물이 원래 많은데 그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좀 그 책망이 진짜 내 교훈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책망으로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매를 들고 때리는 게 너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물론 가끔은 TV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나쁜 부모들이고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그 부분들이 때로는 매를 듣는 이유도 요즘 같으면 매 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식이라고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못 때리는데 이제까지 키워오신 분들이 그렇게 매 들었던 이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때로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진짜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자녀가 알아요.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때리는 거는 자녀가 알아요. 분노해서 때리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때리는 매는 그 자녀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가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큼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 준비가 된 모습으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큰 직분도 아니고 저는 서리 집사인데 그냥 설이 올 때 붙였다 뗐다 한다고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하던데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하나로만 해도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딱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쓰실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모두 있는 곳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난 왜 하는 사람마다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뭐 하는데도 도대체 왜 안 될까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가서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고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핍박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손 든단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군대에서 신교대 때 그렇게 막 못살게 굴던 그 교관들이 저 훈련 받을 거의 끝날 때쯤에 저만 따로 불러다가 차 주면서 미안했다.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본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렇게 신실한 애인지 한번 실험해 보자 하고 더 막 옆에서 욕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체에서 11등 했거든요. 몇백 명 중에. 잘했죠. 열심히 잘 했죠, 훈련을. 그런데도 막 옆에서 욕하고. 그래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를 잘 못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교회 잘 다니겠다.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이삭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우물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삭일 거예요. 예. 이삭은 그 블레셋 진영으로 그 가뭄 때문에 좀 피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이제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막 100배의 소출을 얻고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 일로 가. 이거 우리 거야. 쫓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가뭄의 때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파는 곳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될만 하면은 옮겨라. 잘 될만 하면 쫓겨나라. 꼭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물을 파는데 자꾸 옮기라니까 옮기고. 그래서 르호봇 신나 또 뭐 에색 르호봇 신나죠. 에색 신나 르호봇인가요? 그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계속 하고 그러니까 또 쫓으면 또 가서 이 우물이 파면 또 나오고 이걸 메꿔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나오고 싸우지도 않아요. 이삭은 알겠다고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 한번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 장막 다 걷어야 되고 그렇다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제 우리보다 더 부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들도 상당히 많았고 큰 무리를 형성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신앙인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친하자고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대적해서 싸워갖고 나를 이기려고 했으면 힘으로 같이 싸워보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옮겨가는데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거든요. 핍박을 받으면 망해야 되는데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가서 그 아비멜렉이 화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정말 잘 배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정말 온전하게 모든 걸 다 준비된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가지고 충성 다해서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계획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지금의 직분, 나이가 많으시건 젊건 큰 직분을 가졌건 작은 직분을 가졌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준비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의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사오매 우리의 남은 삶은 더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우리의 경건이 연단되어짐을 통하여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양육되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